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온 땅을 살피고 있고 그의 백성들을 모든 사람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섬세한 은혜의 손길을 다 누릴 수 있는 복된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피실 때 누구를 보셨느냐 하면 지난 시간의 말씀입니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억했습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지만 군인이지만 그래서 구제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고 있을 때 이제 베드로가 가이사라 그 근방에 이제 요바에 이제 베드로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베드로 거기 가니까 누가 기억납니까? 그 근방에 있는 고넬료가 기억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기도하는 고넬료를 찾아가서 베드로를 청하라. 그렇게 말하고 또 베드로가 베드로 기도하실 때 고자기를 내려보내면서 이걸 잡아먹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것을 이야기하면 이방인의 모습입니다. 부정한 짐승을 보여주며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게 지금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죽다오는데 하나님은 내가 깨끗하게 했다. 잡아먹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넬료에게 이제 주님께서 미리 말씀을 베드로를 청하라 했고 사람을 보냅니다. 또 그들이 왔을 때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왔다. 가서 맞이하라. 그렇게 합니다. 고넬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군인이겠죠. 그죠? 왜 백부장이니까. 그때 베드로 두려워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같이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집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 그 집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들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고넬료 집이 이제 구원받았다 하는 그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듣는 거예요. 네. 그러나 어쩌면 그들이 어떻습니까? 비난을 합니다. 누가 비난하냐면 할례자들이. 할례를 주장하고 또 강력한 율법주의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네?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같이 들어가서 먹고 마시느냐? 고넬료는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고넬료는 이방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도 구제를 행하고 또 기도하고 선하게 행한 사람이거든요. 겉으로는 이방인의 모습이었지만 진짜 속은 어떻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만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무할례자들이 이제 무할례 집에 들어가서 먹었다고 막 이제 할례자들이 어떻습니까? 막 비난하는 거예요. 계명을 어겼다. 그래서 오늘 11장 앞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그 비난하는 그들 앞에서 설명해 준 겁니다. 설명하는 내가 기도할 때 이런 환상이 보여졌는데 잡아먹어라. 내가 그럼 안 먹겠다고 그랬더니 잡아먹어라. 세 번씩 말씀했고 내가 깨끗하게 했다. 그러면서 고넬료 집에서 사람들이 왔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선물이 임했는데 그건 뭐냐면 회개하고 이제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걸 쭉 설명해 줍니다. 딱 설명해 주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찾아가셨고 베드로에게 찾아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집안 친구들까지도 어떻게 하면 구원하신 소기를 베풀어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로 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 마음을 품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고 이 마음을 받고 그 아버지의 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을 전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늘 사랑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 아버지 앞에 나가지 못하고 방황하고 고아처럼 사는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늘 고아처럼 사지 마시고 나를 기다리시고 사랑하시고 다 용서하시고 다 씻어주시고 오늘 우리를 살리시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고 살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그러나 제약에 매여 어둠에 매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상황을 다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핍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둠에 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핍박한 사람들이 스데반도 죽이고 또 스데반이 죽고 문에서 막 더 이제 심해지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그 지역에서 전하는데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합니다.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것도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죠? 분명히 앞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과 가족들과 구원받게 했어요. 근데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아직도 세상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에게만. 그런데 안독이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헬라인도 그걸 듣는 거예요. 헬라인이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헬라인이 듣습니다. 근데 헬라인이 들을 때 그들이 임하거든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은혜가 임합니다. 그들이 헬라인들에게 전하려고 하지 않는데 그게 전하다 보니까 안독이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이고 밀린 사람들이 쉽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준비된 사람은요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그럽니다. 다 대부분 받아들입니다. 그럴 때부터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임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함으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또 어디 알려집니까? 예루살렘에 그게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안디옥 쪽에서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일어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이미 그런 것들을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 기쁨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누굴 보내냐면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그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울이 이제 변화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그 사도들도 막 받아들이지 않고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 때 받아가서 사울을 이제 제자들에게 인도하고 사도들에게 인도하고 또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를 이제 안디옥에 보내는 겁니다. 안디옥에 보내서 어떻습니까? 그들을 잘 돌볼 수 있느냐면 바나바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잘 돌볼 수 있고 평균대화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뽑혀서 보내주는 겁니다.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모습들을 전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가서 안디옥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많이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성령께 인자시켜서 사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와 함께 모이며 이 은혜를 계속 누려라. 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이 은혜를 누려라. 그래 이렇게 관리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금방 또 집에 가면 어떤 분 돌아가겠습니까? 이방인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우리 믿는 우리들도 어떻게 삽니까? 믿음으로 주를 바라고 삽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라고 삽니까? 주를 계속 바라고 살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데 믿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이미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세상을 바라고 다시 내 인물로 돌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그 안디옥 그 이방인의 지역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 주와 함께 머물라. 주와 함께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이런 일을 행할 때 큰 무리가 주께로 돌아옵니다. 바나바는 여기서 머물지 않고 사울을 뒤집니다. 사울은 이제 안디옥에서 가까운 다수에 가서 고향 동네에 가서 이제 지금 있는 상태예요. 네, 예루살렘에서 제자를 만나고 했을 때 사울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서 고향 동네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에 가서 바나바가 누굴 생각했습니까? 사울을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 아직도 바울이 아니라 사울입니다. 이름이. 네.
바나바는 사울을 생각해서 데려와서 안디옥에서 같이 1년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때 큰 무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서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제 이름이 나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기름 부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제 이름이 이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또 어떤 모습이 있는가 하면 이제 아가보가 이제 예언을 하는데 큰 충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언을 합니다. 그것이 그러나 우리의 때에 이제 나타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 막 핍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큰 기근이 있고 핍박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잖아요. 먹을 것이 풍성해도 쉽지 않은데 핍박 가운데 또 먹을 것이 없고 막 심한 기근이 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막 성장한 안디옥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헌금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보냅니다. 왜 그들 도우려고? 이런 움직임이 이렇게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주관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조차도 어떤 율법주의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모습 때문에 어떻습니까? 유대인의 어떤 그런 전통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자꾸만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그런 모습이 아닌데 하나님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내 백성이다. 다 내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도 땅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었고 사랑하는 주의 종도를 어떤 피까지 치러가면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볼 때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막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가 묵은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누가 그 은혜를 받느냐면 25절에 보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뭐라냐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살 수가 있느냐? 특별히 우리 어버이 주시잖아요. 우리 부모가 되어서 부모로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생명을 내어주며 모든 가족들을 또 자녀를 돌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육신에 속한 부모이기 때문에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지만 나도 모르게 화가 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어떻게 보면 육신에 속한 모습을 가지고 때로는 행동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스리는 과정 속에서 징계도 있고 또 채찍도 있고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먼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자녀의 모습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모의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생명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습니다. 내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이웃들 향해서도 조금 확장되어지면 이웃들 향해서도 동일한 그런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복된 자녀의 모습으로 또 부모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추구합니다. 그러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우리 어떻게 힘을 얻습니까? 이 마음이 되어지면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마음을 가졌다고 그러다 뭐 자녀가 금방 바뀌어집니까? 세상이 금방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져요. 그러나 내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면 모든 것을 품을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내가 거기에 매여서 내가 고통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힘들겠습니까? 육신인 내 자녀 몇 명 기르는 내가 힘들겠습니까? 누가 더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나도 돌보고 있어요. 나도 돌보고 있고 온 세상 사람 다 돌보고 있습니다. 대적하는 사람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고 아들 생명을 열심히 제 앞에서 건져주고 있고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자식이만 해서 여러분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전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힘을 얻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누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서 살 수 있느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예수님의 생명의 사람,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만난 사람, 믿은 사람들이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나에게 채우지 않았다면,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가 나에게 채워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가서 그 사람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요, 내 마음도 고쳐주고 내 생각도 바꿔주고 내 연약한 주신도 회복시켜주고 병든 모습을 치료해주고 더 나가서 악한 곳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나를 잘못되게 끌고 가고 있는 악한 곳에도 있습니까? 다 멸하고 쫓아내면서 우리를 새롭게 주셔서 평안하게 해주십니다. 이런 모습이 다 해결되어져야지만 우리 마음이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해결을 아는데 할 수 없는 마음이라면 안 되는 마음이 어떻게 힘들겠습니까? 해야 되는데 안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수님도 그죠? 죄 없인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사명하고 오신 예수님도 육에 매일 때 어땠습니까? 슬프다. 고민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해야 될 일 하면서도 슬프다. 짜증난다. 너무나 힘들다. 그런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부모로서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매를 감당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것을 깨닫고 그 마음으로 채워져서 감당한다면 좀 더 쉬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회복된 사람들은 그 사랑으로 회복된 사람들은 쉽고 가볍다는 겁니다. 쉽고 가볍게 마음의 힘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주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분을 아시잖아요. 아시기 때문에 아들 생명을 내주셔서 이 문제를 풀어주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볼 수 있고 대할 수 있는 모습을 추구합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나쁜 놈 그게 아니라 불쌍하다. 그런 마음이 되겠죠. 그죠? 꼴보기 싫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한 번 더 찾아가고 싶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은 다 내려놓고 열심히 다 내려놓고 있으니까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그것도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가서 나사렛에 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쉬웠습니까? 어렵습니까? 구원하러 오셨는데 미리 말씀을 다 하시는 불구하고 그 말씀을 어떻습니까? 받았잖아요. 대항합니다. 도리어 십자가 모함에서 때문에 십자가 못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드립니까? 그냥 순전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했습니다. 땀방울 핏방울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했습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어린 양처럼 걸어가는 겁니다. 그럼 십자가 집니다. 그것도 십자가에서 됩니까?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기도하시면서 십자가 주십니다. 우리 지금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그 은혜 안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온유함, 겸손함을 여러분들 받을 수 있는 것을 축원합니다. 네. 주님의 온유함. 네. 하나님께서 중요하시다. 예수님께서 중요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한꺼번에 다. 네. 예수님께서 잡으러 사람을 그냥 나다 그랬더니만 뒤로 넘어지잖아요. 군사들이 이것도 군인들이 그죠? 예수님의 말에 권세가 있어요.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악한 권세도요. 예수님 말을 꼼짝 못하는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사람을 향해서는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행하는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기를 말을 가지고 어떻게 고쳐줍니다. 알지도 못해도 고쳐줘요. 불쌍히 여기서. 그래서 알기도 하도록 계속 도와주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온유와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복된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떠라고요? 평안하다는 겁니다.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면 쉽고 가볍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그것이 안 돼서 힘들고 어렵다면 이제 주님을 만나서 좀 더 쉽고 가볍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만들어갈 수 있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이미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내가 이제 믿고 주님을 만나면 그죠? 예수님 계시한 증거하시고 소원하시다 그랬잖아요. 그죠?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은혜를 받고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기 원한다. 이건 아버지의 소원이요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보여주시면 계시는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우리 사랑하십니다. 보여주신 걸 다 보았으니까 못 봤습니까? 예? 그럼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지금 믿고 계시죠? 예,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온전히 믿으면 내 온몸과 마음과 생각들이 힘을 얻고 주를 받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자신 속시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속시겠습니까? 그죠? 내 자신 속시는 거, 그 몇 명 속시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힘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쉽고 가볍게 속을 좀 씻어도 그냥 웃어넘길 수도 있고 그런 모습을 갈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면 진정한 온전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그걸 쉽고 가볍게 넘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부모들이 자녀들 어떻게 보면 노력게 하거나 그렇게 하기 쉬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알거든요. 잘못해서 뻔히 아는데 웃고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나는 게 더 효과가 있겠습니까? 웃고 지나가는 게 더 효과가 있겠습니까? 예? 어떤 게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감동되어지고 변화되어집니까? 도리어 나를 대신 죽으실 때. 그죠? 그러니까 부모도 마찬가지, 아들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길로 나가면 나도 살고 자녀도 살고 온 세상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위에 속하다 보면 됩니까? 자녀도 우리들이 기를 수도 없고 세상에서 귀찮은 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쉽고 가볍고 행복하게 자유함을 누리면서 또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하늘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영원한 사랑으로 품으시고 하늘 아버지의 그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며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죄악에서 대적에서 건져주시며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깨어서 믿고 그 은혜를 다 누리면서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